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보니까 얼굴들이 까매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햇볕이 세지요? 저도 많이 까매졌어요. 그렇죠? 건강해 보이죠? 예, 다행입니다. 예,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스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절의 스님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스님한테 그 징계위원회에 꼭 참석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심판하기 전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없는가 하고 얘기했더니 스님들이 저희들도 신중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만큼은 큰 스님께서 꼭 참석하셔서 자잘못을 좀 따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곡히 여러 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스님도 그럼 알겠다. 네, 가마. 그러고는 그 불러온 그 스님한테 금이간 항아리를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이마에 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 절에 도착해 보니 스님들이 보니까 큰 스님이 그 옷이 적삼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아니 스님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다 젖고 형색이 이제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웬일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의 내가 옳은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내 뒤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오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심판하러 왔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고 잘못한 인간인데 내가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그것을 듣고는 잘못을 저지른 스님을 문책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 자신도 잘못을 저지르고 부족한데 누구를 심판하는가?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죠? 누가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깨우친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자 그들을 꾸짖고 다른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질러가는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 길로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 강을 끼고 이렇게 내려와서 예리코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삥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을 지금도 그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사실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이제 이루어진 형성된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죄에 물든 이방인과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도 죄에 물들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배척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유다인들과 같지 않다. 배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겪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기분이 아주 나쁘지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방해도 하고 상처도 입히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레아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그 지역을 통과하기가 겁이 나니까 내려와서 요르단강을 끼고 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그 길로 다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보면 항상 예리고에 보면 자케오 나무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자기가 당신이 이제 공생활이 끝나감을 느끼고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좀 약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겠다. 예, 그 말은 예수님도 이만큼 유명해졌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유명해졌으니까 한번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당신도 필요 없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릴까요?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 좀 거부했다고 불살라 버릴 거야 라는 표현은 정말 사이가 안 좋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손길을 내민 거죠. 이제 화해 손길을 내밀었지만 결국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사이에도 어떤 화해 손길을 내밀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모습,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도 나름대로 분명히 예수님의 삶을 뒤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사실 오늘날 보면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살아가면서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렇게 했었고 또 오늘날 보면 많은 종교에서 서로 미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나와 민족이 다르다는 것,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어떤 때는 자식도 왼수인데, 그렇죠? 남편도 왼수고 한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화해하는가? 어떻게 해야? 자존심 죽이면 됩니다. 자존심 죽이면 돼요. 그리고 사실 오늘 앞에 이야기의 큰 스님의 그 이야기에서처럼 나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도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허물, 잘못, 뭐 그리 나랑 다르다고 그 미칠 듯이 미워하고 비난할 것인가. 그거보다는 나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부족한 모습 같이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너무 각 세우지 마시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져주고, 그리고 먼저 자존심 죽이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어요? 그냥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방법이 아닌 거지요. 그저 용서하고 내가 져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져주고 희생하고 용서해주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너무 그냥 각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